네, 안녕하세요. 1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예전 찬송가는 394장입니다. 35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도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 모두 향하여 멸주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9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9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즐겨내는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할 것을 부탁한 일이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를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계속해서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모아서 주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헌금에 대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고 말하죠. 여기 원함을 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게도냐 지방 교회에 가서 자랑까지 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참 이 교회의 칭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했던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여러분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많은 이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경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혹은 누가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을 모은다고 했지만 그 일이 생각보다 진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잘 진척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비롯한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들을 보내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헌금이 잘 준비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실제적으로 방문했을 때 헌금이 생각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칭찬했던 바울의 말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헌금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율로기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praise 혹은 blessing 혹은 gift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연보 혹은 헌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억지라고 하는 말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탐욕, 욕심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마지못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헌금을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게 한 것이죠.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억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이 억지로는 아나케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제로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인색하다 하는 말은 이 고통스러운 즐겁지 않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즐겁지 않다고 하게 되면 즐겁게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임직을 할 때 장로장님을 받거나 권사 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이 임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돈을 정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 즐거운 마음이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그것은 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이 어땠나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분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은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풍성히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대로 시마다 때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은 것 이상으로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즐겨내는 자가 되고, 우리가 즐겨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즐겨내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즐겨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즐겨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나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우리는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